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연휴 기간 중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세계에 해외 여행 간 것보다 또 국내에 아무리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는 것보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자리가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는 시간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귀중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가 즐겁고 예배의 자리가 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처럼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장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지,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생겨났는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생겨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거했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대에서부터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안디옥에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또 그들이 내려오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보다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전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뒤에서 말씀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태인들의 상식으로는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할례를 당연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고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김을 당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덕이의 교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고니온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역시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제 또 루스드야라고 하는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루스드야라고 하는 장소에 와서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마침 기도해서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 앞에는 다 고개를 숙이고
야, 뭔가 있나 보다, 신비하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회심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거하면서 많은 이제 제자들을 얻고,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다시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왔던 장소로 돌아가면서 다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이신덕이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다지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이신덕이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정말로 진리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이신덕이의 교리가 진짜가 아니다. 봐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신덕이의 교리를 무시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기독교가 이게 전혀 율법 종교로 바뀌겠다.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신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쩌빙글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어디에서 종교를 개혁했는가 하면, 붙잡았는가 하면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잘못 생각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초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금년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조목조목 만들어서 그것을 대자보를 만들어서 비텐베르게 대학의 정문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협력을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교회가 개혁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마틴 루터가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결혼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큰 종교개혁에 영향력을 끼쳤던 이 마틴 루터가 설교 중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쫄개들, 마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마귀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사탄이 마귀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많이 떨어뜨릴까 그것을 좀 계획을 발표해봐라. 그런 이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귀가 나한테 좋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다가 살다가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왕초가 벌써 하나님 안 계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건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게 그렇게 선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탄 왕초가 빙그레 웃으면서 세상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천국 지옥 믿는 사람은 없어. 이것도 옛날 방법이야. 뒤에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옛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는다. 누가 요즘 천국과 지옥을 믿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오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마귀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다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고통을 안 들어주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 부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탄 왕초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들은 이 고통이 오면 말이야.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그냥 고통이 예수 믿으면서 고통은 축복이라고 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죽으면 순교했다고 가장 영광이라고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이 그러면 어떻게 죄짓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귀 왕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둘러지 말고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다 알고 다 맞는데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고 모레부터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라고 유혹하면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끌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알고 느끼고 체험했는데 서둘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아주 천천히 하자. 그러다 시간 다 허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 크리스토무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성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두 가지는 듣기도 싫어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과잉 반응을 일으키고 어디 내가 죄인이냐고 나만 죄인이냐고 막 과잉 반응을 일으키고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죄 때문에 망했고 죄 때문에 뭐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면 못 견뎌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깊은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또 죄가 없다고 죄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명하고 현실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문화는 아주 죽으면 저 멀리 갖다 묻는 거예요. 아니, 서양은 예배당 밑에다가 다 이렇게 화장해서 와서 여기다 이제 밑에 놓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유교 문화는 죽으면 죽었다고 아주 막 멀리 갖다 묻지 않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죽음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60년, 50년, 7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지냈지만 이제 추석 한 몇 번 지나면 이 자리에 못 오실 분도 있어요. 한 10번쯤 지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시골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골에 어르신네들이 살다가 한 집, 두 집, 빈 집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르신네들이 살다가 한 분, 두 분씩 하늘나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자꾸 시골에는 빈 집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왜 아픕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성가대 그렇게 연습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총명이 흐려지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떨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병이 잘 들리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약 먹고 우리가 이렇게 버티지만 사실 약 먹을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줄 알고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도 먹지만 이게 다 죽음을 향해서 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연휴 때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마당을 조금 썰었는데 이 허리가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뭐예요? 갈 날이 하나님이 자꾸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약만 먹고 살 생각만 하니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일평생 호스피스로 일생을 살았던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계십니다. 호스피스가 뭐 하는지 아시죠?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분들 호스피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느낀 것인데,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말이죠, 그냥 놔두면, 모든 관계를 끊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후손들이, 자녀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산소호흡기 갖다 꽂고, 이게 기력이 떨어지면 닌게로 갖다 꽂고, 그래가지고 자꾸 살리는 거예요. 다 끊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죽는 것을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해두고 결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갈 때는 산소호흡기 끼지 말고, 나갈 때 되면 닌게로 수혈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해라. 자손들에게 유언해야 됩니다. 아니, 그거 꽂고 있다고 며칠 더 삽니까? 며칠 더 사는 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위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이 암에서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영양분을 암세포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피가 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위암으로 죽어가는데 자손들이 와가지고 피를 수혈해 줬어요. 그래서 수혈한 게 저기 링게로 걸어놓는데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정신이 이제 딱 잃었는데 그냥 수혈을 하니까 다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딱 보니까 빨간 이게 수혈 혈액 봉지가 보이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도 피가 모자라서 죽는 밤에 나같이 죽을 사람에게 왜 저 수혈을 하냐. 그러면서 주사기 바느기 뽑고 산소호흡기 뽑고 숨을 헐떡이면서 자손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처럼 깨끗하게 죽어라 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하는데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앙, 그의 믿음은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지만 저 십자가는 고통이고 치욕이고 죽음이고 멸망이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신학 반대가 번영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앙 대신 이제 신앙의 반대가 번영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이건 번영의 신학입니다. 번영의 신학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았어요.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통이지만 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윤리, 도덕적인 신학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어야 구원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영생을 받느냐, 영생을 받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은 곧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을 자가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십자가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가 의로우냐?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거룩한 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겁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몇 가지를 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리는 로마서에 더욱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으면 다 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 다시 다 기록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 우선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죄인이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범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 4장에서 18절 20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그의 부인은 90세고요. 다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은 15년 전에 다 벌써 끝난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들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25년 전에 기다리다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서 25년 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벌써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0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중간에 벌써 일을 저질러 버렸다니까요. 어지러운 과거, 희청거리는 부끄러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런 많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허물된 과거를 깨끗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현재 그가 추했던 모든 모습들도 다 생각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날 이제 아브라함을 만든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인네가 돼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자기 사라를 부르는 겁니다. 아내를 사례가 머리를 하얗게 해가지고 할머니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내 천막에 들어가서 같이 쉬자고, 그러면서 천막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90세 된 노인네들이 어떻게 천막에 들어간다고 애가 생기겠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은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가 어떻고 또 내 현재가 어떻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불가능한데 죽은 것과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거룩함도 자기의 정결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한다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절반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목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썼습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이 거지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죄짓고 돌아오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들 자격 없습니다. 거부하면 아들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도 오케이, 아멘. 아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얼마나 긴 광야 생활입니까? 왜 그렇게 일주일만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렸다고 그랬어요? 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주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불평, 불만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은혜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 의의가 나타나져요. 내가 뭐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신앙의 믿음에서 떠나고 행위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의의로 자꾸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주지도 않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 먼저 되면 율법도 지키게 되고, 믿는 것이 먼저 되면 지켜야 될 것도 다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보다 관계성이 중요하고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탁월함보다 진실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냐,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곳이 예배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서든지 믿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탁월함보다 진실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약 300명이잖아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평교인이 아니고 장로 집사, 안수 집사들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국회의원 쉽게 생각하지만 국회의원 되려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렵고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탁월함, 엄청난 그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실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병을 고쳐지고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시작도 끝도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하나님 뭐 있는 것 같고 없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부정하는, 그건 믿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 그거는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다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잘못된 생활을 하겠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변화와 체험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므로 성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냐 또 못했느냐 죄책감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